26장. 그 후 유다의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우시야는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에 엘롯을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이었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아스돗 지역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성읍들을 건축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또 그가 매우 강성해짐에 따라 그의 명성이 이집트 변방에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의 모퉁이 버팀벽에 망대를 세우고 이것들을 견고하게 했다. 또 그는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다. 이는 그가 유다의 고원과 평지에서 많은 가축을 길렀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언덕바지와 평원에 그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두었다.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우시야에게는 왕의 군 지휘관의 한 사람인 하나야의 휘하에 있는 서기관 여이엘과 지휘관 마아세야가 소집한 대로 그들의 명단에 포함된 수에 따라 부대별로 전쟁에 나갈 준비를 갖춘 전투부대가 있었다. 이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의 총수는 2,600명이었다. 이들 지도자들의 휘하에 30만 7,500명의 군대가 있었다. 이 군대가 강한 힘으로 전쟁에 나가 적에 대항하여 왕을 도왔다. 우시야는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 돌을 제공했다. 그는 또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고안된 무기를 예루살렘에서 만들어 망대와 성곽 위에 비치하여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게 했다. 그러나 우시야가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의 교만이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서 향을 피움으로써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시야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께서 할 일이 아니오. 그것은 오직 분향할 수 있도록 성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자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범죄했으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시야가 화를 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 안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들 면전에 화를 내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타났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있었다. 그들이 그를 급히 데리고 나왔다. 그도 서둘러 나왔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이었다. 우시야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 그는 나병 환자였으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격리되어 별궁에서 살았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나머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는 왕실 묘지 인근의 왕가에 속한 장지에 장사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행동을 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재건했다. 그는 또 오벨 언덕에 있는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그는 유다의 산지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무가 무성한 지역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정복했다. 그의 암몬 사람들은 요담 왕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다. 암몬 사람들은 또 그 이듬해와 3년 되던 해에도 같은 양을 그에게 바쳤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그가 점점 더 강해졌다. 요담이 행한 전쟁과 그 밖의 다른 활동을 포함한 그의 다른 치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하였던 길로 행하였으며 바알들의 우상을 주조했다. 그는 벤 hinnom 골짜기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에 따라 그의 아들들을 제물로 불태웠다. 그는 또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다. 시리아 사람들이 그를 쳐서 그의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아하스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졌다.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그의 군대에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다. 하루 동안에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12만 명의 용사를 죽였다. 이는 유다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에브라임의 한 용사인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20만 명의 그들의 형제, 여자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다. 그들은 또 많은 전리품을 탈취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녹이 충천한 가운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은 죄가 없습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포로로 잡아온 여러분의 형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몇 사람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랴,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그리고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막아서며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죄는 크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병사들이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포로들과 노획물을 놓아주었다. 그러자 위에서 이름이 거명된 4사람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노획한 물건에서 옷을 가져다가 그들 중에서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자를 나귀에 태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포로들을 종려나무의 마을인 여리고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로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 딥나와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여 거기에 살았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방탕하게 행하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블레셀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왔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자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하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했다. 아하스 왕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는 계속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는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아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신들은 그를 망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이것들을 부수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폐쇄하고 예루살렘의 거리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산당들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아하스의 나머지 치적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히스기야의 통치 첫 해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이것을 수리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편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그분을 버렸소. 또 그들은 여호와의 거소에서 얼굴을 돌렸으며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소. 그들은 또 성전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소. 그들은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하지도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했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린 것이요 그분께서 그들을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로 만드셨소. 이것은 그대들이 그대들의 눈으로 보는 바와 같소.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칼로 쓰러졌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오. 내 아들들이여, 이제는 게으르지 마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택하여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고 그분 앞에서 시중들게 하며 그리고 분향하게 하셨기 때문이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그앗의 자손 중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루손의 자손 중에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mat다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호엘과 시므이,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성전 뜰로 가지고 나왔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고 갔다. 그들은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달 초 8일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현관에 도착했다. 그들은 8일 동안 더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마쳤다. 그런 후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부와 번제단과 번제단에 달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놓는 상과 상에 딸린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하여 버린 모든 물건들을 정돈하여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찍 히스기야 왕은 성읍의 관리들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물로 끌어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것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제물로 올리도록 했다. 그러자 그들은 수송아지들을 잡았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순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또 그들은 어린 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 그들은 이 순념소들 위에 안수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이 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속죄물로 제단에 올렸다. 이는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올리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각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이 재금과 비파, 수금을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도록 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섰으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제단 위에서 번제를 올리도록 명령했다. 번제가 시작되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팔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여러 악기들의 반주에 맞추어 시작되었다. 온 회중이 경배하는 동안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를 불렀고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것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사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말했다.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여호와께 깨끗하게 드렸으니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 회중이 가지고 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200마리였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었다. 희생제물로 거룩하게 드린 동물은 황소가 600마리, 그리고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러나 제사장의 수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다. 이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보다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데 더욱 부지런했으며 번제물이 많았을 뿐 아니라 화목제의 기름과 또 번제물과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물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확립되었다.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기뻐했다. 이는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초청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온 회중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과 회중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좋게 생각하여 그들은 부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이는 백성이 오랫동안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전령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다. 편지는 이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남은 자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는 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시오. 여호와께 순종하시오. 그분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시오.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오. 만일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돌아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전령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멀리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또한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령한 것을 행하였다. 둘째 달에 많은 사람들, 큰 회중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신을 위한 제단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들은 분향단을 없애고 이것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겨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 번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받은 피를 뿌렸다. 회중 가운데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많은 무리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기록된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다. 선하신 여호와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규정에 따라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7일간 크게 즐거워하며 무교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소리를 내는 악기에 맞추어 여호와를 찬양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준 모든 레위인을 격려했다. 그들은 7일간의 절기 중에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리고 온 회중은 절기를 7일간 더 지키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7일간 더 절기를 지켰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지도자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많은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다. 유다의 온 회중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에서 온 이방인들과 유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때 이후에 이러한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는 그들의 기도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 미쳤기 때문이었다.